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만져주심과 고쳐주심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또 인명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재민들이 생기고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이 지금도 쌓여져 가고 있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하나님 이 질병과 하나님 이 재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제가 사랑의 언어 그 5가지 있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심리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옳고 나머지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 다 인정하는 말을 제1 언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죠. 저는 인정하는 말을 가장 듣기를 원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선물을 가장 원합니다. 그게 저희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인정하는 말이 가장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언어로서 등장하는 말과 나머지 4가지가 첫 번째 것만 맞고 나머지 4가지는 다 틀렸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그렇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양육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양육은 지들이 알아서 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 또한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연단,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조그마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십자가는 그렇게 커다랗게 하나님 그렇게 느껴집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 제1 언어와 나머지 언어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 같은 삶이 결단코 틀린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그 문제, 부모와 신앙이 틀려요. 부부간의 신앙이 틀려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틀려요. 나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그 신랑은 또는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 당신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 성령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당신 방언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운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네. 이 문제가 당연히 되죠.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되는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그 가운데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글쎄요 나는 그 말에도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또 열심히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삶을 여러분 사랑하시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59절, 59절, 60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57절과 58절에서는 나는 어떤 길이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떤 길이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위험한 길을 조금만 지나가면 내게 무언가 영광이 생기겠지,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지, 내게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내게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왕으로 이제 입성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 왕의 측근 신하가 되는 거야, 또는 개국공신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그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희생의 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따른다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진 않겠죠. 그러나 곧 오늘, 내일 또는 조만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연로하시고 또는 이제 얼마 사실 수 없는 분이시니 끝까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에 제자에 된 도리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영적 죽음을 맞은 이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 죽음보다 더 시급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 이야기는 죽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단순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자식된 도리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는 깨달아라 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저기 문제 그 본문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했으니 예수님이 너는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해놓고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를 팽개쳐버리고 딴 데로 가라, 띠두르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가서 외쳐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로 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고 이제 곧 운명하실 그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 죽은 상태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결국 그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는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에 돌아가고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부름, 말씀의 부름을 받고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예수의 복음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옛날 영화처럼 부적 하나 딱 붙이면
딱 일어나가지고 콩콩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는 강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지 말고 그들로 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영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돌보고 내 부모를 돌보는 일 또한 그들의 영을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돈으로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으로 길러야 되고 부모를 돈으로 공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공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길 위해 오셨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이는 것,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 영적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 안에 더 신앙의 어떤 봉사들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초신자 때가 좋았어. 교회에 깊이 관여하기 전이 좋았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예요. 풍성히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길수록 또 교회 안에 점점 가까우면 갈수록 생명이 더욱더 풍성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죽은 영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은혜의 비침을 입었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더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죄를 범하며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죄에 매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자마다 그 말씀의 열매로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보니까 그는 내 제자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인 거예요. 내 제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뭘 보여주냐고요? 아직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의 비침을 입었고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들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들을 행했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의 세상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들의 삶을 버리고, 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사느냐, 너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제 구원받고 나랑 함께 천국에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길을 제자들을 다 싸그리 데려다가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17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생명을 얻어가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생명을 예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그 마음과 생명이 지켜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온갖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 기도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또 자살해서 목매다른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 곁을 떠나버린 거죠. 왜? 제자도 예수님 곁을 떠났으니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지만 그들이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지켜졌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게 되었어요. 회개함에 이르렀고 의심이 회복됐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이 회복됐고,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153마리의 그 물고기 사건을 통해
내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지, 이것을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니까 그들이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같이 모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문제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던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지만 세계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생명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고난이라면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바닷속 마른 땅을 준비하셨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다 덮여 있는 그 아래 물길을 걷어내면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물길 아래에 마른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그런 계곡길, 모래 사막의 같은 광야의 깊은 협곡에 그 모래가 물이 비가 내리면 물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와디라고 하는 그런 계곡들, 그런 넓은 그 와디, 그 계곡들을 그들이 걸어가면서도 노정대로, 여정대로, 그 코스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디로요? 반석에서 터쳐나올 바로 그 물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 반석에서 터치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장소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됐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이 보존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 더 미움을 받을 것이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을 것과 그러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제자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가족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중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야, 이게 축복 기도가 될까 속으로 사실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바로 그거예요. 가족 사랑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은 더 사랑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직분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사실은 저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차이가 없어요. 헬라어로 치면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거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로세 하면서 우정과 인간관계의 친밀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한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러한 헌신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대하고 하는 그러한 우정이고 친분적이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거죠. 아가페는 인간성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페나 필로세나 이게 두 가지가 굳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단어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묻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랑은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근심하는 건 뭐예요? 만약 아가페와 필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서로 상충되는 거라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주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필로세 하고 대답을 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가페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필로세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근심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생각을 깊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질문에 문제 드렸습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넘어가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띠를 띠고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울 것이고 그리고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죽음을 예언해 줬어요. 그에게 죽음도, 그의 인생도 죽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열정적인 그의 신앙, 그의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니까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무엇이 문제일까? 내 사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 대장금에 보면 대장금이 어렸을 때 저기 준수로 만할 때 그 대장금을 기르는 그 상궁이 대장금에게 신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면 물을 떠오너라 그런다고요. 물을 떠오너라. 그래서 나가서 물을 떠오는데 아니다, 틀렸다, 다시 떠오너라. 또다시 물을 떠오는데 틀렸다, 다시 떠오너라. 찬물을 떠와도 틀렸다 그래, 더운 물을 떠와도 틀렸다 그래, 숭늉을 떠와도 틀렸다 그래, 우물물을 떠와도 틀렸다 그래.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나뭇잎을 띄워서 조심히 드시라고 그렇게 물을 떠와도 틀렸다 그럽니다. 다시 떠와라, 다시 떠와라, 다시 떠와라 그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물을 먹기를 원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물을 지금 마셔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궁이 요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물을 떠오기 위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틀렸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틀렸다. 그 마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시간들 내가 뒤로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 속에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틀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근심해 봐야 돼요. 한번 더 깊이 뒤집어 봐야 돼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베드로에게 듣고 싶지
듣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화내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주님 사랑한 거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얘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진 않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부르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받기 쉬운 유혹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일단 띄워줘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나로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급한 문제를 먼저 성취한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부르심을 지연시키는 유혹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유혹입니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나 좀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얼굴 쳐다보는 게 부담되고 내게 무언가를 말할까 싶어서 부담되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죠. 영혼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지연시키는 것과 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은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연된 응답이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응답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가 보여줘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적 일로 자신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나를 보존하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장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문제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현실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현실의 문제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아주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충만하고 염려가 충만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바빠야 하고 열심히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되죠.
그러니 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고 왔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애들을 챙겨서 다 와야 돼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애들 씻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밥을 먼저 먹이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여야 되느냐, 또 집에 가면 또 씻겨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섬기고 같이 자녀들을 하고 가족을 이끌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책 잡히지 않게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부모님이 야, 그 고기 참 맛있게 생겼네, 그것 좀 먹자, 고르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안 줘도 돼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단 말이에요. 고르반이 뭐예요? 희생제사의 히브리 말이에요. 희생제물이란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희생제물 딱 이러면 부모 안 줘도 된대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자된 사람들은 더 바쁘셔야 돼요. 주신 일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바쁜 것을 기뻐하시고 즐기십시오. 못 즐기겠잖아요. 주님, 내게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게 이러한 즐거움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냥 나는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은 공허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 오늘은 좀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이 그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남았는지 주일날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또 되짚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볼게요. 과연 나는 주를 향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가졌었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 왔잖아요. 사랑했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근심하며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가장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드리고, 이제는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에 하나님 내가 속지 아니하고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제자된 삶의 열매들이, 또 충만한 기쁨의 열매들이 주님 내 삶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됨을 아는 이 믿음 일들, 주여 더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즐거움들, 신앙의 즐거움들,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즐거움들이 아버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제자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과 생명길의 우리 동행자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학업과 주님 인생의 문제들과
아버지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하나님 형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가장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아버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충만함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밤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주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오직 주를 사랑함이 아버지 더 열심히 있게 하시고 특심이 되게 하시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아버지 복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들이 삶의 열매들로, 아버지 순종의 열매들로, 우리 아버지 주신 그 기쁨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